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제 홍수 심판이 시작되는 내용들 앞에 이제 쭉 읽어봤는데요. 1절에서 5절 보시면은 노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1절 중간에 보시면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을 주십니다. 모든 인류뿐 아니라 이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는 그 심판을 앞두고서 노아와 그 가족들은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방주로 들어가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라고 그 이유를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은 노아의 의로움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의란 단어가 체다카라는 원어로 볼 때 체다카라는데, 이 의는 행위적 의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관계적 의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즉 이제 앞에서 6장에서 나온 대로 6장 9절에 나오죠.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 관계 맺음에 매일마다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그의 관계적인 삶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 자신이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완벽한 의나 거룩한 수준에 도달해서 그 보시고 너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을 아시다시피 성경은 인간의 공로주의를 배격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있죠. 오늘 이제 창세기도 마찬가지로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 주심에 아름답게 반응한 믿음의 사람들로, 그런 사람들이 좋은 모델로서 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노아가 이 대표적인 이 모델로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벗어나지만 대표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앞서 나왔습니다. 누군가 하면 앞에 5장에 나오는 에녹입니다. 아까 그 찬송 불렀을 때도 옛 선지자 에녹이라고 그랬는데, 앞에 잠깐 보십시오. 5장 21절 보시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5장 22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에녹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고, 이제 23절 보시면은 365세를 살았고, 육신적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이제 24절 보시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또 나오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십니다. 그러니까 육체적 죽음을 경험치 않고 하나님께 데려감을 당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엘리야 선지자처럼 승천의 경험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죽지 않고 하나님 곁으로 간 이것들을 통해서 이 에녹이 최초로 영생과 부활을 예표하는 어떠한 인물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된 것이 어떤 시점에 있는데, 그것이 그 아들 무두셀라를 낳을 때쯤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시 5장 22절 보시면 무두셀라를 낳은 후, 이때 이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녹에게 어떤 특별한 일들을 보여주신 시점이 무두셀라를 낳을 때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지은 아들의 이름이 뜻이 좀 특별합니다. 메투셀라흐 이렇게 히브리어 원어로 읽을 수 있는데요. 창 던지는 자라고 해석이 됩니다. 이 고대 세계에서 마을을 지키는 힘센 용사를 가리키는 말로 이제 보여지고요. 이 마을을 지키는 잘 던지는 자가 죽게 되면은 더 이상 그 마을을 이제 보호할 수 없게 되고 방어하지 못해서 이 마을이 멸망될 수 있는, 이제 폭력을 행하는 이제 그런 외부 세력이 침입해 올 때 마을의 멸망이라는 결과에 다다르게 될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창 던진 자의 죽음 또 말한다고 할 수 있고, 또 다른 해석은 무트해서 죽음이다, 죽다라는 의미와 샬라흐해서 보내다는 동사의 결합이다 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가 죽으면
무언가를 보낸다라는 이름의 뜻이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20세기 초중반에 활동한 약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미국의 뛰어난 성경 해석자이자 설교자였던 아더 핑크라는 사람은 무드셀라 이름을 이렇게 해석하죠. 그가 죽으면 끝이 온다. 즉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창 던진 자가 죽어서 마을의 운명이 다하는 것이나 또 그가 죽어서 심판이 온다는 이 이름을 해석하는 방식이 결과적으로는 비슷합니다. 그럼 과연 이 무드셀라가 죽었을 때 심판이 왔는가 살펴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5장 27절 보시면 그가 죽은 해가 무드셀라의 죽은 해가 나이가 969세 가장 장소했는데 969세라고 되어 있죠. 노아가 태어났을 때 이 할아버지 격인 이 무드셀라의 나이가 몇 살인가 보시면 369세입니다. 어떻게 계산하냐 보시면 25절에 무드셀라가 그 아들 라멕을 낳을 때가 187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라멕이 노아를 낳을 때 나이는 28절 보시면 182세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노아가 태어날 때 시점을 따지면 할아버지 무드셀라가 몇 살이냐? 187 더하기 182죠. 이제 합산하면은 369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369세가 노아가 태어날 때 선두를 봤을 때예요. 그러면은 이 369세 이때 무드셀라의 나이에 몇 살을 더하면 무드셀라가 죽나 보시면 600을 더하면은 969세가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가보시죠. 오늘 본문 7장 6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7장 6절 보시면은 노아가 몇 살 때 홍수가 시작되는가? 6절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고 되어 있죠. 노아가 600세일 때 무드셀라가 969세입니다. 그래서 무드셀라가 그때 죽고 나서 이제 노아의 홍수가 시작된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이를 계산했을 때 추정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1절도 그렇습니다. 11절도 보시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계속 이 나이를 강조하는 것은 이렇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정확한 날짜도 이제 기록하고 있죠. 그 나이를 600년으로 본다면 600년 2월 17일이죠. 홍수 심판이 시작되었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나이를 따져봤을 때 정말로 무드셀라가 죽은 직후 심판이 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드셀라의 아버지 에녹이 무드셀라라는 이름,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예언적으로 지은 것은 에녹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에녹은 점점 타락해가는 이 홍수 이전 세대를 바라보면서 이들을 향한 끝날 그 심판이 임한다, 그 계시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더욱 나는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겠다라고 더욱 결단하고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시작점이 무드셀라를 낳을 때이고 그 아들의 이름도 예언적으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 에녹이나 또 이 홍수를 겪었던 이 노아, 공통점은 둘 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어제 수요예배 들으신 분들 이제 신영 목사님 오셔서 주기도문 강해를 처음 이제 열어주셨는데, 여기서 우리의 필요를 다 먼저 아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 왜 기도해야 되느냐, 다 주실 텐데 라고 했을 때 그 이유가 첫째는 기도하지 않고 내게 필요한 것들을 그냥 줘줬다고 하면은 내가 잘나서 얻어진 줄 알고 교만해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그 성도가 기도하는 시간 자체를 좋아하시기 때문이라고 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와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땅히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좋은 방법이 기도 생활입니다. 진정 마음을 담은 이 골방,
외부적 골방이 아니라 실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은밀하게 만나는 골방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 에녹과 노아가 그러했던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피할 은혜를 주시고, 방주로 들어가라,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이 씨를 보존하여서 또 홍수 이후에 또 어떤 피조물들을 살릴 수 있도록 또 함께 짐승들을 또 방주에 드리는 사명을 주시고 있습니다. 16절 하반절 보시면 이렇게 있죠. 16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다 들어가고 문을 꽝 닫은 것이 아니라 이제 말씀의 순종에 들어간 다음에 하나님이 문을 친히 닫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이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이 방주 안에 들어간 자들에 대해서는 그 생명을 보존하시겠다, 지키시겠다는 의지를 드러내시고 있습니다. 책임지겠다는 것이죠. 이제 홍수가 쭉 시작되는 것을 볼 때 좀 특징이 있는데요. 4절 보시면은 숫자들이 나와요. 4절 보시면 7일, 또 7일 후에 홍수가 시작될 것이고 명령을 주시고 나서 또 40주야를 비를 내리겠다라는 과정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10절 보십시오. 10절 보면 7일 후에 이제 홍수가 방주로 들어갔고 문이 닫히고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고요. 12절 보시면 40주야가 비가 땅에 쏟아집니다. 17절도 40일 동안 비가 왔다는 것을 또 다시 말씀하면서 물이 쭉 차올라 갑니다. 7일이 나오고 40이 나오고 마지막 24절 보시면 물이 가득 정점에 달한, 물의 수위가 정점에 달한 시점을 24절 보면 150일 동안 물이 넘쳤다라고 완전히 모든 것을 죽이는 멸하시는 심판을 숫자로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7에서 40에서 150으로 가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8장 보시면은 물이 빠지는 것도 150일 동안 물이 빠졌고 또 40일 물이 땅이 마르고 또 7일 후에 문이 열리고 이렇게 된 과정을 반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철저한 심판을 행하시는 모습을 또 날짜라는 어떤 숫자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과정 가운데, 그러나 참 철저한 심판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은혜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세요? 철저한 보호자 되시겠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을 또한 나타내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분명한 보호와 붙드심이, 이끄심이 있는 것입니다. 에녹에게서 우리가 그걸 발견하게 되고 노아에게서도 볼 수가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 안에 우리가 믿음의 고백 위에 있는 또 예수님을 믿은 이후 동행한 삶을 사는 자에게 그 언약의 약속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말씀 안에 있는 자에게는, 택하신 백성에게는 분명히 세상은 멸할지라도 우리 믿는 자들은 분명히 구원하시는, 이끄시는, 은혜 베푸신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은혜 받은 자로서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는 상황들, 호흡이 있는 자, 코에 호흡이 있는 자, 생명에 있는 자들은 다 완벽한 심판으로 멸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 대해서 참 보호하시며 방주로 들이실 때 친히 문을 닫아서 그 생명을 책임지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시기 전에 택하신 자들, 하나님을 믿고 은혜 안에 머무는 자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시고 알려주시고 보호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또 그 안에 순종하며 동행할 때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붙드시는 것 또한 우리가 책임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선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멸망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같이 멸망한 것으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세상은 멸망할지라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며 바라보며 오늘도 힘있게 주어진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